반갑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전전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또 감사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우리 고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대영 장로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저 개인에게도 영광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분명하시고 또 거기에 영성까지 있으신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시간 같이 참여하면서 또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또 장로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누구 아들인지 아시죠? 목사 아들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을 놓고 어떤 목사님 만나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역시 장로 아들하고 목사 아들은 차이가 난다고. 그 목사님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귀한 또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셔서 교회를 잘 알고 또 성도들을 잘 아는, 그래서 정말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심호하신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생각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 좋아요. 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죠?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찬양 참 은혜가 있었는데 성가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답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 66권에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시죠? 뭐라고 답변하세요? 그냥 말씀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37절부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전부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걸 원하시죠? 왜 그토록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깨닫을 수 있도록 613가지나 되는 자세한 내용들로 풀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하나님 이름 가볍게 취급하지 마라. 주의를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간단하지만 그것을 더 세밀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농사를 져서 추수할 때도 밭 한쪽 구덩이는 남겨둬라.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짓밟히고 소외된 자들,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그들을 배려해라. 그게 사랑이다. 돈을 빌려줄 때도 담보를 잡을 때 그 사람이 오담벌밖에 없는 사람 옷을 담보 잡지 마라. 그 사람이 추위에 떨면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세밀하게 613가지나 되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신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걸 그렇게 원하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12절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요구사항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요구하세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왜? 끝까지 가만 계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목적 있잖아요, 목적. 왜?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해요. 그러면 잘 되면 노년에 덕 보시려고? 그렇게 잔소리 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덕 보시려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섬기라고 그래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보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 덕 보신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고 그러면 이철호 목사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랑 만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덕 본 게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걱정거려요. 저는 목사 노릇 끝까지 잘해야 할 텐데 사고 치면 어떡하나.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 때문에 그분은 항상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보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 답이 13절이에요. 12절 다음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형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겨라, 사랑하고 잘 섬겨라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막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요. 그런데 일주일에 닷새는 딴짓가 있어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줘,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원하는 만큼 벌어다 줘. 근데 닷새는 딴짓가 있어요. 살겠다 안 살겠다? 한국 아줌마들 돈만 많이 벌다 주면 다 용서가 된다면서요. 이 동네는 안 그래요? 아마 못 살걸요. 사랑한다면 못 살아요. 여러분. 돈 보고 결혼했다면 살아도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건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가지고 오는 그 재물 역겹다. 그거 받기가 너무 힘들다. 차라리 저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를 원하세요. 뭘 원하신다고요? 관계를 원하세요. 무슨 관계요? 복을 주고받고 하면서 헌금 많이 내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이권의 관계? 그런 관계는 원치 않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일 만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만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것이 너무나 힘드셔서 그 죄담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사랑의 관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저와 여러분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신앙생활 그러면 불교 영향이 있어요. 종교생활 그러면 도닦는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정성을 많이 기울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5,000년 동안 무속사상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샤머니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그 샤머니즘.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하고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줄 거다. 이 사상이 불교에게도 그대로 돌아와 버려요. 돌을 많이 닦으면,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무속 사상과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앙의 양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성 드리는데 많은 정성을 쏟아부어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유교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윤리 도덕을 강조해요. 옳고 그름을 강조해요.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갖고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린 옳고 그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들하고 책망을 하세요. 우리는 뭔가 바르게 살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정당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탕자 같은 자식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한테 24시간을 줬다. 근데 너 나와 함께 1시간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니? 뭐 때문에 이렇게 피곤해? 내가 너한테 정말 원하는 건 사랑인데, 만남인데, 관계인데. 오늘 이 아침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만을 원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갈급하게 사모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죠? 근데 왜 불행하세요? 복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은 사랑할 때만 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에는 행복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영물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나 행복해.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막 재떨이가 날아다니고 살겠다 못 살겠다. 그건 못 살아요.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맛본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성도들이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어느 때 행복이 온다고요? 사랑할 때.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사랑하는데 왜 눈물이 있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상당수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요. 왜 그렇죠? 사랑했는데 왜 불행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하나가 안 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 되기가 쉬운 분이에요? 만만치 않은 분이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어때요? 만만해요?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하나 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러 하나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불러 모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죠.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교회를 만드신, 그게 교회인 것처럼 오늘 죄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대형 장로교회에다 불러 모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불러 모으셨대요. 그리고 그 모으신 일에 합당하게 살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을 불러 모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여기 불러 모으셨죠? 뭐 하라고? 은혜 받고 살으라고? 은혜 받고 가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불러 모으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 목적을 3절에 설명하고 2절은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적이 나와요. 여기 불러온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 왜 불러 모으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려고. 뭘로? 동창회로? 갯돈으로? 뭘로 하나 되라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배우라고. 그걸 하라고. 여기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나랑 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성가대도 솔직한 자로 옆에 사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부부끼리도 코드가 안 맞는다고 사니 못 사니 그러면서 뭘 맞는다고 그러세요? 안 맞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불러 모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서는 2장부터 4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뭐다?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교회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대형 장로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머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모든 지체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래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3장을 지나 4장에 이르면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다. 뭘로? 사랑으로. 그런데 하나 되는 원리가 뭐냐? 몸으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그러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회나 모든 재직들은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선교가 중요하다고, 어떤 분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어떤 분은 구제, 어떤 분은 봉사, 어떤 분은 기도, 어떤 분은 교육. 다 달라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했던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 내 목숨을 대신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자식도 나랑 하나가 안 되는데 언제 봤다고 이 교인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 되는 최고의 원리는 머리가 누가 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당회나 재직회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모든 수백 가지 지체, 기능과 모양이 다른 지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42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질서대로 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4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핸디캡이 되죠. 불구가 돼요. 장애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기능이 힘들어져 버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멕시코의 선교대에 참석을 하면서 너무 과로를 했어요. 밤 12시까지 토론하고 하다가 원래 치아가 약한데 염증이 생기면서 이가 솟구쳤어요.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 물도 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치아 하나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먹는 것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파서. 치통 아시죠? 얼마나 심한지. 우리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문제 하나가 생기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 손이 발들어 너는 쓸모없다, 쓸데없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형 장로교회에서 저 교인만 없으면 교회가 좀 조용할 것 같아. 우리 셀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좀 부흥할 것 같아. 분위기 좋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 가운데도 저 사람만 좀 바뀌면
남편만 바뀌면, 아내만 바뀌면 가정이 좀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를 너보고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시신경이 마비돼서 앞이 안 보여요. 첫째. 두 번째, 사고가 나서 안구가 파괴되면서 앞을 못 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둘 다 똑같이 앞을 못 보는 거지만 하나는 안구가 그대로 있는 거, 시신경 마비. 하나는 안구 자체가 없어. 둘 중에 하나 택하면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네, 시신경 택해요. 왜? 안구 자체가 없으면 보기가 너무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손가락이 어릴 때 병으로 마비가 되셨어요. 문제가 생겨갖고 2개를 절단하셨어요. 나머지 2개는 또 이렇게 마비되어 있어요. 엄지손가락 하나만 정상적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기능을 못해도 나머지 2개 붙어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머지 2개도 안 자르고 마비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더라면 모양이라도 흉하지 않고, 제가 장갑을 끼더라도 2개가 없으니까 거기는 훅 쳐져서 너무 보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좀 그렇다는 거예요. 위축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을 못해도, 노릇을 못해도 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한대요. 우리는 왜 불행해요? 날마다 노릇을 강조하거든요. 남편 노릇 좀 잘해. 아내 노릇이나 잘해봐. 부모 노릇 좀 잘해요. 야, 자식 노릇 똑바로 좀 해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고 사십니까? 뭘 요구하시죠? 대부분 다 노릇을 요구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성가들은 왜 안 하세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귀한 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 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난 너 때문에 4명이 못 죽겠다. 나가. 그럴 때 이 자식 진짜 나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속 썩여도 옆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속 썩여도 괜찮아요. 옆에만 있어주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노릇을 요구해요. 목사 노릇을 요구해요. 장로는 노릇을 요구해요. 집사 노릇을 요구해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원망, 불평이 터지고 비판이 터져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구촌의 3분의 2 정도가 예수 자유롭게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조차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죽어야 되는 지구촌의 인구가 얼만데요. 주일날 아침 망설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교회만 있어도 여러분 눈물 나도록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진짜 있냐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집회 가면 학생들한테 물어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물으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신사임당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야, 신사임당이 너희를 위해서 밥 한 끼를 해줬냐? 등록금을 한번 내줬냐? 이 정신 나간 애들아. 다시 묻는다.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그때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요 그래요. 제가 질문합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사가 누굽니까? 예? 내가 신사임당 이야기했으니까 그 답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부터 물었으면 틀림없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길선주 목사님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에서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신방을 한번 해주세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야 이놈들아 까불지 마, 큰 소리 치지 마. 뭐 어디 부모 노릇 못한다고 이놈 자식들이. 너희 부모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봐.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는데, 소녀 가장돼갖고 네 인생 어떻게 바뀌는데. 부모 노릇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고마운 줄 모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눈을 쳐다보셔야 돼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 썩여도 괜찮아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왜 근데 때려요? 이걸 알 때부터 행복이 시작돼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첫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없어봐요. 얼마나 힘든데요. 속 썩인다고요? 없어봐요. 삶이 무너져 버려요.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교회가 있는 것, 목사님이 계시는 것,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 집사님들이 계시는 것,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뭔지 아세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로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질서를 지킨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질서를 지킬 때 하나가 돼요.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 노릇만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 노릇만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노릇, 자식은 자식 노릇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노릇만 제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질서를 지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자기를 먼저 살피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포지션을 줬어요. 가정에서는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부모라는, 자녀라는 포지션을 주셨다고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자로 태어난 것 여러분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란 포지션이 주어졌고, 아내란 포지션이 주어졌고, 부모라는, 자식이라는 포지션이 주어진 거라고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은 먼저 이걸 이야기해요. 자기를 살펴라. 자랑할 게 남에게 없다. 자기 짐을 져라.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남편 노릇만 잘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는 목사 노릇만, 장로님은 장로님 노릇만, 집사님은 집사님 노릇만, 권사님은 권사님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포지션에 대해서 잘하니 못하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너한테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를 살피고 자기 짐이나 제대로 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제 거나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너나 잘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제 거나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고백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살펴야죠. 날마다 남을 살피니까 제대로 하니 못하니 이러니까 원망 불평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니까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맨 성령이 하나 되기 힘쓰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원리는 뭐냐?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편 잘하니 못하니 따지지 말고요. 시비 걸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너를 살펴라. 네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뽑겠다고 나서지 말고 너나 살피고 너에게 맡긴 포지션,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거나 제대로 감당하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대, 40대는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요, 어떤 집사님 예배 시간 늦게 들어와요. 찬송 인도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집사가 왜 늦게 와? 뭐 하다가 늦게 와? 예배 시간에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자기 자리 찬다고 앞에까지 기어 나오면 더 열받아. 막 예배 분위기까지 이렇게 다 쳐다보게 만들면서 막 화가 나요, 화가. 그렇게 앞에까지 나와서 앉아있으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졸고 앉았어? 막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려버려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집사냐 잡사지 막 이래요 막. 근데 철이 드니까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어도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좋냐? 그런데도 딴 데 안 가고, 우리 효성동에만 도 교회가 30개인데 그 많은 교회를 놔두고 그래도 오늘도 은혜도 안 되는데 와서 앉아있어 주니까 고맙다. 이게 제 본심이에요. 지금 이게 진심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개척해서 30년을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강성교회에서 가장 충신이 누구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 20년 이상 있는 듯 없는 듯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충신들입니다. 얼마나 있는 듯 없는 듯 20년을 다 했든지 아직도 권사도 안 돼 있고 아직도 안수집사도 안 돼 있는 그분들, 난 그분들이 충신이라고 말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옆에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사고 치고 막 문제 일으키고 싸우고 그리고 막 교회 뒤집어 놓는 사람보다 그냥 여러분 20년 이상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같이 가주는 것, 그게 진짜 아닌가요?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손잡으시면서 같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인생 같이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하나 되는 원리, 세 번째 원리, 몸을 비유로 들면서 이 지체들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한눈을 팔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손이 하는 말이, 야, 눈으로 똑바로 안 해? 왜 한눈 팔고 난리야? 네가 똑바로 안 해갖고 다치긴 내가 다쳤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하면서 자기 눈 친 손 보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살잖아요. 너 때문에 난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어.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우리는 날마다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체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2절은 그렇게 하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죠? 사랑. 단어만 생각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주님은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사랑은 하고 첫 마디가 뭡니까?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랑은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끝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모든 걸 참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가 아니라 용납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고쳐보려는데 고쳐주셨어요? 관계만 깨지잖아요.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 되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행복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여러분 가정부터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형 장로교회는 누가 가더라도 허물을 덮어준다더라, 과거를 묻지 않는다더라, 귀하게 여겨준다더라, 그래서 행복하다더라,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셔서 날마다 행복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이 원리로 사랑으로 하나됨이, 그래서 행복함이 회복되셔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일터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리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혹시 예수님을 제쳐두고 살고 계시지 않는지, 주님이 머리심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서로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첫째 원리, 질서를 지키면서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원리, 세 가지 원리 가운데 내가 잘 되고 있는 것과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약한 부분을 붙잡으시고, 주님 이 부분이 회복돼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소그룹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일터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원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행복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약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질서를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회복되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의